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말씀을 본다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고 과부를 위로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는 가장 가치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행하신 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들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 즉 구원자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다른 질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가입니다. 7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사함과 구원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야기와 오늘 말씀에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하실 일들에 관해 이사야의 선지자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이 예언을 이루실 약속의 주인임을 말씀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7장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예언의 성취의 말씀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멈추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건 속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당시의 사회의 배경에는 여자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사회 배경에서 특이하게도 죽은 남자를 한 어머니의 독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중심은 죽은 자가 아닌 과부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전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많은 무리의 행렬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하는 무리와 죽음의 행렬의 만남입니다. 이 두 행렬의 만남에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창자가 뒤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His heart went out to her. 예수님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표현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 독자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려지는 고통의 상황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많은 이들이 이 장례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의 행렬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독자의 죽음의 행렬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위로의 말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로도 이 여인의 고통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슬픔의 근원인 눈물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무지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눈물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의 근원을 끊어낼 실력과 능력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공감과 마음을 알아주는 이야기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들에는 실제 문제를 끊어낼 실력과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녀의 장례 행렬에 동참하여 함께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하였지만 그들이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이 우리는 모두 슬픔과 고통을 끊어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슬픔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을 끊어내겠다. 그러니 내 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과부의 독자의 관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행위입니다. 시체를 만짐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부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만짐으로 시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부정함에 다가가셔서 부정함에 손을 대시는 장면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정결함이 아닌 부정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몸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 율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독자의 죽음을 통해 그분이 행하실 구원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가 누구에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슬픔을 끊으시며 사망의 그늘 앞에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죄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절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이 아닌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죄 안에 갇혀 계십니까? 나의 영혼과 마음이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의 삶에 소망이 없다 생각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곳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부정함에 가까이 오셔서 손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의 살 소망이 주께 있음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이 나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 곁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모든 문제에 손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주실까요? 힘과 능력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청년을 보십시오. 살아난 그가 예수님 앞에 앉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청년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과부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며 나를 키워갔던 어머니요? 나의 죽음의 행렬에 동참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그분 앞에, 그분이 자신을 어머니에게 주실 때까지 그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어머니에게 선물과 같은 은혜로 주십니다. 유대인들과 세상이 생각하는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가치 없는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영원한 이별의 고통에 처한 과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중심에 두고 가치를 매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고백하고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이곳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나의 삶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과부가 느끼게 되는 기쁨처럼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선물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장면 가운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절대자를 앞에 두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공포의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경외함의 떨림의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사람이 느꼈을 두려움은 후자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변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찬양의 상황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모든 사람의 고백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표현입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인이란 지역은 수넴과 엔돌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인의 사람들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 엘리사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는 고백은 부활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던 과부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의 현장에 찾아와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곧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요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자비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행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되는 예배의 감격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 오늘 과부가 만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요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와 함께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그 기쁨의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가 되어 찬양을 한다면 어떤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소망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남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땅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여 주셨고, 그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와 큰 소망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내 가운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소망의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가치 없다 이야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산 소망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